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까? 그분이 제 인생에 절실하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과거를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 인생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분들이 가끔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꽤 오래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실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 러시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여기로 오지 못하고 러시아에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시신을 갖고 오는 문제를 알아보니까 불가능한데 이 정도로 의논을 해가지고 간요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해서 배제할까 의논 중에 있어요. 고마워서 그래요. 그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해서 저도 목회를 하게 한 것도 고맙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미국 계신 그 어른이 한국까지 오셔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하루식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례식에 오신 그 목사님 기억이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식이에요. 이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서글퍼져요. 예수님의 장례식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죽음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서 죽는 모습이에요. 석연이란 유교 경전에 보게 되면 사람의 축복 중에 5번째 축복이 고정명인데 수명을 다하고 평안히 돌아가시는 게 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에 참혹해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을 박혀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데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주님이 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장례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을 장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태평양 바다에 뿌려달라. 사랑해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멋지고 아름다운 품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초라하고 참혹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90년 못살가 지으신데 아마 연세가 40번을 가을날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네요.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네요. 슬픔과 수고뿐인데요. 그러니까 긴 인생 살면서 노년의 그 할아버지 못사는 하나님, 오늘 기쁘게 해주세요. 오늘 약한 어른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나의 남은 날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대개 사람은 자기 죽음을 예비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마을에 부자 아저씨가 계시는데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그 집에 가면 병력에 블랙 칼라의 하강 아닌지 돌을 쌓아뒀어요. 그게 그분이 돌아가시면 묘연들을 가리해요. 성관리해요. 살아있지만 자기 무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장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반역자고 유대의 반역자로 처형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 편에 설 사람이 없어요. 어느 편에 설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물어요. 전가문? 전가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까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주님이 은혜를 잊히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코너에 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편에 설 때 그게 이제 힘들 적에는 어렵거든요. 어느 군복의 간증이에요. 이제 군복이 육군 중위로 이제 자기의 배치를 받으면 사단장이 한영 참모를 활동을 해줘요. 그걸 맥주를 줍니다. 목사님, 사단장이 나이가 많고 별이지만 목사님 존경해요. 그래서 목사님, 군복님 맥주 한 잔 드세요. 어떤 분들은 맥주를 받아 마셔요. 그러면 사단장이 아이고 이번에 호남형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한대요. 립서비스 앞에서. 그리고 돌아서서 아이고 나이런 목사가 왔고 뭔 일이 한대요. 그 어떤 목사는 맥주를 치면 끝까지 그러면 김종이 왜 사모님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쁜 속으로 이번엔 진짜 목사가 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편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이 편 저 편 다 떠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사람, 그때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 예수님의 숨막히는 장례식을 마무리해준 그분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잘난 분이에요. 미국의 록펠러, 한국의 이병철, 정주영 부자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기자가 살던 시대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부자로 소문났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리마다의 사람 부자가 된 성공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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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해지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경제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국회의원이 로마는 넓은 제국을 통치할 때 두 가지 정책을 썼어요.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차별하게 죽여요. 그리고 자치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같으면 산해된 유대인들 대표자들을 모여서 국회를 조정을 해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실행은 로마 총독이 해요. 그런 제도예요. 근데 부자이고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사형해당된다고 할 적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에는 주인공이 되더라도 나쁜 일에 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끌려했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들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북에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어제 이북에서 탈북한 장교 출신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자기 어머니 소원이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북에도 교회는 우리 지하교회가 있대요.
공산당 권력의 몇몇이 모여서 교회들이 있대요. 지하교회. 김정은 씨가 두려워서 숨어요.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평화할 중심이 누군지 몰라요. 이 여자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남편이 얼음 당해봐야 알아요. 그 교회 일꾼이 정말 충성된 분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도 뒤로 물러서고 요한도 고도가 섰는데 요셉이 쫙 나와서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이 코리아타운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참 위로하는 말에, 우리 목사님은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여인과 사는 남자가 누군지 모르죠.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존경받는 공격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고 얘기하는데 당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고 어떤 게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용기를. 제가 어제 트라우마틱한 사람을 만났어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오사단에서 군인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군종 일을 했는데, 그때 어떤 신병이 우리 부대 왔어요. 그래서 내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지병장님처럼 군종이 될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군종은 제 병으로 공부해도 좋은 장교 대접을 받아요. 오사단에서. 그래서 부대장이 아껴주니까 웬만한 중대장은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분이 그런 분인데, 내가 한국서 오신 것도 훌륭한 분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어제 군인들 무슨 설교하면서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아. 이름도 좀 기억이 나요. 내가 상담을 했거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군생활을 오사단에서 했대. 무슨 연대냐? 같은 연대사. 그분이 나를 알아봐요. 내가 들어올 때 어디서 많이 번듯한 사람인데 당당하게 들어오더래. 내가. 그리고 이름을 들어봤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때도 목사님이 당당하게 배웠대. 당당한 그 이미지가 있대. 그래서 자기가 내 위치가 두려워서 군용을 하는데 용기 있게 어떻게 하면 나도 유처럼 그렇게 무슨 점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대. 그래서 자기가 도움 받아가지고 다른 부대 가서 군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용기 있는 사람, 용기. 따라합시다. 당면 용기를 가집시다. 군대 이야기, 축구 얘기, 여자들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용기.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오사단에 이제 양평 오사단 이제 그 배치를 받았는데, 원래 처음에 병들은 교회를 못 가요. 한 달 동안 탈영한다고. 분위기가 세거든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는 거지. 그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놀라지 말아요. 충성! 했지요. 왜 하는 거래요? 저는 교인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거지.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 한 번은 운명대회를 하는데 중대에서 1, 2등 하는 사람이 대대 가고 대대에서 연대 사단에 가는데
나는 웅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형님 웅변하는 걸 뒤에서 본 적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웅변된다고 하는데 1, 2등을 해야 상부 부대에 가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제 웅변을 거짓말했습니다. 잘하는데 이번에 준비가 잘못돼 떨어졌는데 이제 보내보라고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남자가 알아보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생년하면 나중에 부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호소비가 내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따라합시다. 용기를 갖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하지 못할지 알아요? 갑돌이가 용기가 없었어요. 갑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혹시 너 어떨까 싶어 하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용기.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고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교회에 나오고 용기를 따라합시다. 주여 한잔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용기. 그런 용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가가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시신을 내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운명한 걸 확인하고 내려주는데 빌라도가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임금님이 무시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지사님들이 참 많아요. 대구에 가면 오베이스라고 하는 양식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서종길 장로님이에요. 이름이 특히 오베이스. 그 말은 영어의 오베이. 그레이스를 합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오베이스 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합니다. 은혜를 의지합니다. 순종과 은혜. 하나님, 나는 순종하면서 인생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순종과 은혜가 그 사업의 자원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처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갚아주시리라. 이거를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컴퓨터마다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보세요. 주님 때문에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오해받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뭐 물질 쓰고 하는 거 그거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예? 비행기를 타도 값을 적게 내면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벌써 비싸가지만 돈을 많아야만 도달이 쭉 너무 잘해서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이승사역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예배의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갚아주는 걸 믿어요. 저는 목사해지는 주중에 제가 교회 부진들 다 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은 하장도님이 하시고 이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날은 내가 다 합니다. 예? 어제도 내가 이제 반반 입고 교회 청소 차물 사는데 교인들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근데 뭐 시원하니까 반반 입고 했어요. 예? 내가 좋아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리워도 갚아주는 걸 믿어요. 여러분, 목회할 적에 교회에서 목사님 별로 많이 못 해줘요. 교회가 커도 별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목회하고 목사직을 감당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1년에 10억을 번대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서정길 장로님처럼 아리마다 사는 부대 요셉처럼 강건한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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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시커먼 로마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지독한 유대 교권자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열어서 장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계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큰 복 아닐 거예요. 체면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인데 어리를 적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인생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믿음과 사랑의 한 덩어리가 돼서 I love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예수 믿고 복받아 남주자, 멋진 슬로건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뭘 할 때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참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틀려요. 저 한 대가 일부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화반다고 나갔는 것 같은데 저 한 대 어떤 데 보게 되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런 여자를 아들을 맞이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 눈 내가 찔렀지.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 일을 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적에 중동 문화를 좀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중동의 문화는 사람의 출생도 귀히 여기고 삶도 귀히 여기고 죽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무덤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 화장하고 한다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신도 귀하거든요. 무덤 문화가 귀해요. 제가 시내산 성지 순례를 갈 때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강연을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큰 마을이 있어요. 여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가이드하는 분에게, 그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대전 나가실 때 이집트 유학 갔다가 거기 있는 남자 결혼도 사는 여자인데, 목사님 저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자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지를 않아요. 집을 지어서 큰 집을 짓고 가족 묘지를 써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완전 무덤인데 바로가 임금으로 취임되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풍습이 있는데, 시집갈 적에는 향료 옥합을 가져가야 돼요. 냄새 문제도 있지만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시신이 바로 이게 장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돌을 걸어가지고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돌 무덤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중동 지방의 고전 역사를 수사해보게 되는 왕들이 죽을 때 이제 남들이 무덤을 파손하지 못하게 가파른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자 여성이니까 돌 무덤을 만들어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자기 가족과 옷을 털고 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 그 돌 무덤을 제공을 해요. 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이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마가복음 15장에 억지로 십자가 진 고린도 사람 시몬도 생각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강도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 통해서 임하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부분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권세 얻는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세, 가장 파워풀한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명하고 거짓말하고 술기하고 이런 사람,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고 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호응으로 와요. 야구를 제가 조금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에 스포츠 채널이 없습니다. 아들이 목사님이 야구 너무 만든다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근데 야구 잘 모르는데 저는, 근데 그 홈런을 홈하잖아요. 야구 타자가 투수가 되면 볼을 칠 때 멀리 들어가면 홈런이에요. 이 뭐는 집으로 가게 하는 볼이에요. 집으로. 네? 홈런이에요. 그리고 타자들이 홈에 들어온다 그래요. 홈.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집에 들어와야죠. 하나님이 집에 와야죠.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오는 게 홈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홈런이, 이게 하나님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홈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말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나가하지 말고 홈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날에 예수님이 가 계신 그 나라에서 만남의 그림을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만났던 그 목사님 분 생활 시절에 이제 같이 고생하신 분인데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 언젠가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홈런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면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만났던 본인을 나이 들어서 만나는 것처럼 거기 가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요셉, 시몬 모두를 만나보게 되겠구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그 시에 천국에서 만나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